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본 내용 중에서 1장 19절을 보면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에서 이제 있는 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어디에 보내진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만 이 편지를 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전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2장 7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오늘날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참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잠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잠시 방문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더 붙잡으려고 하죠. 뜻밖의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일정상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그 약속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3차 전도 여행을 대략 한 4년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본다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4년 기간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머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상 에베소 교회를 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3년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기간이 몇 년이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까? 4년. 그런데 그 중에 몇 년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까? 3년이나 목회를 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또 중심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런데 이 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헬라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앙겔로스, 이거는 엔젤인데, 엔젤이 뭐죠 영어로? 천사죠, 천사. 바로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사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자는 사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사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사자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천사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사자로도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와 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면 사자는 누가 보냈을까요? 역시 사자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사자가 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실상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말세의 참예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또 계속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누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죠. 자, 이 계시록은 서로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3절에서 16절에 어떤 분이 7 별과 7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더라. 바로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었는데 7 별이 뭐지요? 이미 1장 20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7 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죠. 그 다음에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자들인 7 교회의 사자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 그러는데 이게 힘있게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 어떻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힘있게, 그러니까 권세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힘있게 붙들고 계신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를 말한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실 때 이제 7 교회에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그죠? 7 별을 왜 붙들고, 그리고 왜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7 별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권자,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좀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교회는 반드시 7 별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모 목자가 뭐 교회를 이렇게 했다, 모모 장로가 교회를 뭐 좌지우지한다, 모모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래요. 가령 그렇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런 모모 목자나 모모 장로나 모모 집사나 모모 임원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눈을 뺏기지 말고 지금 이 교회는 누가 치리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7표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견해야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지요. 오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인가?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등장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또 동시에 예수님은 영으로서 어디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하고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고 그랬죠. 알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노라. 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주 뱉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자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뱉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꼭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어. 근데 꼭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굳이 목자가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것까지 기억을 하시느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어떤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냐면 냉수 한 그릇조차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떠다 놓으셨는지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로 충분해야 돼. 목자가 몰라준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면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수고는 역시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로 인해서 동반되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겠죠? 인내하겠죠? 그런데 이 인내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확실히 믿고 확신 있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의 인내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쉬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수고를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면 또 그랬습니다. 또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참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적으로도 참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진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믿음의 교회였다.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원어로 보면 사악한, 타락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국민성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뭐 정 때문에. 우리는 정이 많아.
그래서 사실 이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이미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굳이 교회 안에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은 진리적인 면에서 타락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당시 사도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역시 실제로 거짓 사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어쩔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건 말세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에도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연합총회 차원에서 아무리 연합총회 목자이지만, 연합총회 장로이지만, 연합총회 진리 일꾼이지만 연합총회 차원에서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이 사람은 거짓 사도다, 이 사람이 이미 참예수교의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럼 제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분은 우리 참예수교의 초기 일꾼이었던 모모 그 목자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연합총회에서요, 최근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 석자를 대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만의 모 목자님의 큰아들, 셋째 아들 다 목자였는데요, 다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분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미 참예수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예수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참예수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 놓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도 최근에 이런 문제로 지금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냐? 그게 진리의 눈을 밝히 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게 되면 그런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까? 2장 2절을 보면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 그러는데요,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압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듣고도 아멘을 해요. 그런데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이미 분별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를 해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건 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요,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감추었습니까?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습니다. 왜 드러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의 길에서 비진리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세력들인데,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참과 거짓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이런 자들은 다 거짓이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 신앙과 진리적인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앞에 있는 칭찬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 참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애석하게도요,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 이 옮긴다는 얘기는 촛대에 있는 불을 꺼버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촛대 자체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감사가 막 절로 나오지요. 저는 가끔씩 성령 받으신 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부 영은회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도 마지못해서 와. 오늘 제가 막 회당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덥죠?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더워도 와야죠. 더워도 오는 사람들은 억지로 온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는 올 거라고. 그게 처음 사랑이죠.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간판을 떼버리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간판은 새로 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이 와서 간판이 돈이 되니까 간판을 떼가 버렸어. 그러면 총무님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촛대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거 촛대 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나웃기는 우리 정말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은요,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은 거짓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당. 제가 이렇게 23년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위협적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협적인 것이 뭘까 보니까 이게 다 나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비진리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미 비진리에 오염된 거야. 비진리에 오염되지 않고는 참예수의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진리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라고 하면 나 이제 참 예수께서 목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딴 교회 가서도 진리가 있잖아요. 제가 참 예수께서 목자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진리에 오염된 사람,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말 어지럽히고 교회에 위협이 되는 또 하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당입니다. 당.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에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당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뜻을 같이 해요. 하여튼 찬성과 반대가 당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찬성, 그런 사람들은 막 서로 전화해요. 이번에 우리 신도대회에서 뭘 결정하는데 우리 이번에 반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부결시켜버려요. 그게 당이지요. 다른 게 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바로 어떤 당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니골라당. 니골라가 누구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애석하게도요, 성경 안에는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뒤져봐도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당을 만들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느냐,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 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니코스라고 해서 정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있는데 그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경쟁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해도 니골라당이 있어요.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엄미나 자매가 청소한 것보다 내가 청소한 게 깨끗하지요? 그럼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잘했어. 우리가 호렙산보다 낫죠? 집사님? 그러면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주방에서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지난주 애찬 당번들보다 맛있게 만들었죠? 그게 사실은 니골라당이에요. 왜? 교회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월해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 신도들은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다.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행위를 미워하시죠? 미워하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공조직이 있잖아요. 공조직, 신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는 신도회,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사청부, 대학부, 학생부, 아동부. 저는 이거 외에는 뭐 이제 성가대도 있고 물론 있지만 애찬부도 있고, 이런 조직 외에는 사적인 목적으로 고향이 같다고 해서, 또는 뭐 취미생활이 같다고 해가지고, 또는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서 카톡 만들고 밴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공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 된 이 지체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귀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약속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요새 제철의 과일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뭐가 나와요? 과일이? 예? 수박.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예? 자두.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그런데 이거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수박이 맛있어도 저는 수박 먹고 천국 갔다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과실을 먹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